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일기예보가 시종일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른 장마라 그러더니 정말 비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도 또 그전에 없던 일이 이렇게 몇 군데 또 생기고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최고의 일이 뭘까?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생각하지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력이 없는 이런 부모들은 그저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은 이게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애를 교육을 그저 시킬 때까지 다 충분히 시켜주면 이게 참 아이에게 있어 내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것도 정말 대단히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이 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이 실정이 교육비가 그렇게 막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도 괜찮게 또 하는 사람이 그렇겠지요. 그만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건 물론 부모님의 또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정말 그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내용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투성이거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말로 그 지혜를 굴려, 지식을 굴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맞게 나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많잖아요. 그래 부모님의 골칫거리요. 이 아이가 또 언제 무슨 일을 터뜨리지는 않을까? 그래.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면은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그 교육받은 것 같고 바르게 살고 잘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으니까 교육이 전부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은 교육이 전부는 아니더라.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유산 가지고 부모처럼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내 수중에 들어온 물질은요 이상하게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과 자기는 힘들어서 돈 번 적이 없거든요.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바닥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물려주는 이것만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 다음 때로 이어져가는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뭘 해주는 것이 최고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월은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이죠. 교회로서는 이런 주일 학교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죠. 저 어린 영아부에서 유치부 또는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이런 자라나는 교육받는 후세대 학생들을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영혼들을 어린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른들 중에도 아직 예수 믿고 영혼이 장성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 영혼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성장되어야 할 이 영혼들을 섬기는 달이 7월 달인데요. 벌써 중반을 넘어서 오늘 16일입니다. 앞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거고 8월 초에 또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8월 중순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이렇게 교육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며 자라난 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역시 세례 요한도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에도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를 얻으라는 명령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제가 다르다고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지혜는 공부하여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념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기원과 관심을 토대로 한 차원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지혜를 통하여 나와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지켜 그걸 행하는 사람이 받게 될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말씀을,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은 어떤 겁니까? 지식은 배운 것, 받은 것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지혜가 나에게 오면은 그 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혜를 지켜 행하는 자가 받게 될 하늘의 복, 또 그것을 거역하는 자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형벌을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고 32절, 33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는 것이죠. 여기 내 아들들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언 1장에서부터 오늘 8장까지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19번이 나옵니다. 19번. 내 아들들아 라는 말씀은 4장 1절과 5장 7절과 그리고 7장 24절과 8장 32절. 내 아들들이라면은 이것은 복수니까 그래서 내가 낳은 여러 명의 아들들을 향하여 훈계하는 말씀이 되겠죠. 내 아들아 그러면 뭐 단수니까 어떤 한 아들을 두고 지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때로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면서 이 훈계를 얻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이런 조그만 시골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목사님이 담임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게 되는데, 이 목회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떻게 호칭하냐면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그런 원리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된, 또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된 이 목회자의 말을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채찍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고, 이 말씀에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2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라고 한 이 말씀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은 신앙의 부모로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잠언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고,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르게 들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말씀은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들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는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에 법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법으로부터의 복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교훈하는 것도, 훈계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말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듣고 따라가되, 또 한 가지는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보면은 사모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마음에 그렇게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어찌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을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그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게 먹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그렇게 별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 그냥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야, 참 잘 먹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영어로 볼 때 배고픈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대하여 기다림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사모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열심과 정성이 있는 이 삶을 사는 자에게 말씀의 복이 함께할 것이며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며 말씀으로 인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같은 내용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찾는 자는 찾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는 얻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 응답되어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야말로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그 경청의 자세를 바르게 갖고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만 되면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언제 무슨 폭탄은 되지는 않을까, 얘가 뭘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녀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부모로서 준 일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딱 요약을 해놓는데, 도를 지키는 자와 도를 지키지 않는 자예요. 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늘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또 사모하는 자가 되게 만들라고 이미 비결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를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은 3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역시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3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35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도를 지키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을 먼저 얻는다 그랬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6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곧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인한 생명의 날이 많아지고 그 해가 더할 것이며 그 생명의 날 동안에 여호와는 그 빛과 구원이 되심으로써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도를 지키는 자는, 도는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를 지키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하는 이런 자녀로 키우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시 앞에 그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니 나의 소득은 수는보다도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냐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아니면 감옥에서도 그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말씀에 어김없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돋보이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반대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를 버린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를 버린 자. 그래서 36절을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를 버린 자가 곧 하나님을 잃은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도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냔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나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해당함과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되는 일이 이 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특히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은 그 형벌이 더 중대하고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그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는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자라고 했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욕을 당하게 되는 자라고 잠언 1장 7절에 14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도를 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망치는 이런 행위와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그랬어요. 사망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사망 속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결국 죽음 당하게 되는 것이 귀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생명을 좇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저들은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무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 아들들아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이 말씀을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진정한 복과 은혜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쉴 새 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 가르쳐야 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란다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뭐냐? 이게 쇠마예요, 쇠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영성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되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생명과 은총을 얻어 사는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안에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